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와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는데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잘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께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기도문 강해 설교의 주제는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매일매일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할 두 번째 간구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대개는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갑니다. 상처의 깊이가 클수록 미움이나 증오, 복수심 같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평생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용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말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무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나의 능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란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죄,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오랜 기간 기독교에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강조했음에도 용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용서하겠다고 하면서도 문득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상담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처럼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단순히 덮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진정한 용서의 모델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강구는 두 종류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용서하십니다. 이를 신적인 용서 또는 절대적 용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죄사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지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뛰어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외면을 당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비웃듯이 사랑하는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절대적인 용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또는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왜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우리를 와락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런 간격 없이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계속 듣다 보니 무덤덤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은 모태신앙인이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구나.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할까? 이분에게 다른 사람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께 이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감격은 경험했지만 더 이상 이제는 감사도 기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아니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면은 아이들은 시무룩해지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금방 또 웃으면서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금방 이렇게 혼이 났는데 또 이렇게 금방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니? 그러자 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 강아지잖아. 무슨 말입니까? 강아지가 주인에게 발길로 차였다고 계속 토라져 있습니까? 돌아서자마자 꼬리치며 주인에게 다가오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맞을 짓을 해도 엄마고 아빠니까 꺼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더 빨리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만일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무언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변명만 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든지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방문 걸어 잠궈 놨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답답한 마음, 뚫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오늘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우리의 인간의 용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단순한 경우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나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용서는 했지만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용서 또는 제한적인 용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완벽한 용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즉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건 마태복음 18장 바로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왕이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의 액수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의미합니다. 왕은 그에게 갚을 돈이 없음을 알았기에 너의 몸과 처자식과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종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있는 빚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종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칩니다. 빚 갚아라. 내 돈 내라.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를 끌고 가서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을 불러서 이 고얀 놈, 네가 빌기에 빚을 없애주었다. 그렇다면 너도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꾸짖으면서 그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는데 나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 주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막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용서, 지금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무거운 말들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고 십자가에 쏟으신 주님의 뜨거운 보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앞에 나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물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다면 썩거나 증발해 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혜택을 먼저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용서를 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실제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먼저 용서하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며 날마다 용서를 받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 중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운명하시는 선 금요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지요. 혹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또한 아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영혼이 피곤하여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